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가 2차 선교 여행 중일 때였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 지방에 속한 빌립보에 들렀을 때 두아디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요정을 만나 귀신을 쫓아낸 후에 원래 이 요정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던 주인들로 인해 고발에 감옥에 갇혔고 찬송과 기도 중에 옥문이 열려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간수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믿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빌립보가 있는 이 지역으로 선교를 다닐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그는 원래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 이 빌립보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안 좋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크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불편함부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나에 대해 잘 아실 테니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에 감사가 있는 마음일 텐데 그래도 어쨌거나 불편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을 텐데 틀어졌으니 아무래도 바울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길에서 바울은 아까 언급했었던 루디아를 만났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고 귀신과 악한 사람들의 수익 수단에 눌려 있는 한 요정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구원이 되는 경험도 했고 온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틀어진 아픔과 동시에 생각할 수 없는 멋진 열매를 맛본 빌립보를 향해 바울은 어쩌면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향을 추억할 때에 감사한 마음도 아픈 마음도 기쁜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빌립보는 분명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마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어찌나 감사했던지 빌립보서 서두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 오늘 빌립보서를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재정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후원을 받았고 또 요청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 4장에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받는다고 바울이 단순히 기뻐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직접적 말은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고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돈을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사업적인 마음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냐?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돈과 그 재정적인 후원을 떠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형편을 섬세히 살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표현을 보게 되면 1장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기도 하고 주 안에서 함께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있게 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풀어서 말을 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너희가 나의 사역과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루어갈 수 있어. 왜? 나의 사역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너희가 이런 나와 함께 복음과 괴로움에 참여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함께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기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에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것은 경계하는 내용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데 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함에 있어서 각 서신서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변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지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혈통적 우대감, 술통적인 어떤 우월감을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혈통적 불이, 이 핏줄이 강조되는 것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를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백한 공격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 말씀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혈통적 뿌리를 통해 우월감을 조성하고 이것저것을 나누는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입니다. 혈통적 뿌리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보다 우월한 나, 유능한 나, 높이 서 있는 나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하관계 형성으로 인한 종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조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따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 곧 빌립보 교회의 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위에서는 우월감을 좋아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중심에 있는 마음에 대한 거룩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못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악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허영심과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서의 겸손이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이 좋죠, 그냥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와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 3단체가 교수사회를 대변한 정론지 발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창간한 교수신문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 교수신문은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한 해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여겨지는 사자성어를 추천을 받고 그중 6개를 선정하여 경합을 벌인 뒤에 올해를 대표하는 하나의 사자성어를 정합니다. 2020년 올해 1위로 뽑힌 사자성어는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나머지 5개의 사자성어는 후안무치, 격화소양, 첩첩산중, 천학지어, 절처봉생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뽑힌 이 첫 번째 아시타비라는 이 사자성어는 자신과 타인을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중잣대를 한자어로 옮긴 것입니다. 사자성어보다는 신조어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님비 현상이라고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전체나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펼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세를 꼬집은 사자성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방역 활동에 방해를 준 이만희 씨를 필두로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회 각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문제를 일으킨 곳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는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타비,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 사자성어와 함께 이 후안무치가 뽑혀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포함한 정치권을 향한 답답한 마음이 이 사자성어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격화소양입니다. 신발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는 뜻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피부로 느낄 만한 성과가 없는 답답함이 이 단어 안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첩첩산중, 이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겠죠. 어려움이 계속 더해지는 올 한 해였기 때문에 이 단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천학지어라는 단어는 마른 샘의 물고기가 거품을 내 서로 적시 의지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장자의 대종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뭄이 심한 여름 어느 날 길을 가던 장자가 바닥이 드러나는 샘을 만났는데 물고기들이 등을 드러낸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자는 배를 드러낸 채 찰떡이는 물고기들을 보고 물이 완전히 마를 내일이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되었는데 물이 완전히 마른 샘에서 물고기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더라는 뜻이죠. 거품을 품어서 서로의 몸을 적시며 근근히 물고기들이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위와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학지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절처봉생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린다는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몹시 쪼들리던 판에 요행이 살 길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잘 공감이 되지는 않지만 이 절처봉생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에는 전 인류의 위기 속에서도 온라인을 비롯한 어떤 각계각층의 반성과 새로운 시대를 마주한 변화에 대한 모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처봉생이라는 단어가 선택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6가지 사자성어들을 종합해 보면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함께 힘을 모은다라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문제에 처해 있고 힘을 모으기 어렵다라는 것,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 오늘 본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 사회에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 늘 품고 살아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선명한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흩어짐, 곧 박해를 받은 상황이 있었고,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있었던 유대를 향해 형제들을 돕는 것을 인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 교회 코로나19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가 피부까지 닿았다라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두고 복음의 본질이냐 아니냐를 고민해보고 염려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건, 모이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있는 자리에서 기념하고 함께 살아가는 타인을 고민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꾸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의 또 다른 요지는 경청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4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살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가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는지, 그대가 생존하고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우리가 공감하고 그들을 맞춰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020년 올 한 해 뽑힌 단어 중에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말 속에서 느껴지는 배척감과 어려움이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현 사회에 빛으로 서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리고 마음을 기꺼이 담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2020년 한 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몰라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타인을, 설령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돌아서서 낫다 여겨주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자세가 있을 때에 2021년은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복음 안에 있는,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피할 길을 여시고 또 조금 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나머지 내 눈과 마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의 상황을 주장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내 마음으로 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되었던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고달픈 자를, 눈물 흘리는 자를, 배고픈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와 생명을 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존재가 필연 이 험난한 사회 속에 떡이 되고 물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보지 않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선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